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지장경 86쪽 제11품 지신들이 불법을 보호하다 같이 우선 11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부터 한량없이 많은 보살바사를 배웁고 예배하였는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만 지장보살 마살은 다른 보살들보다 서원이 더 깊고 무겁나이다. 이제 오늘은 결례지신이 석가세존께 묻고 답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같이 공부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례지신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시는데 이 신들은 가장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들을 보호해주는 호법 신장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간에 반드시 그런 우리들을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 대통령이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주관하지 않고 직급에 따라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방자치제처럼 지방자치제에 일종의 장이 되는 분들이 그 지방에 계셔가지고 불법을 보호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결례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부터 한량없이 많은 보살바사를 배웁고 예배하였는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만,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 보살님들이 불가사의한, 우리가 그 생각으로나 어떤 뜻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신통력과 지혜로 우리 중생들을 다 이롭게 하려고 끊임없이 그 제도를 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지장보살바살은 다른 보살들보다 서원이 더 깊고 무겁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그죠? 지장보살 마하살, 그래갖고 관세음보살 마하살, 마하살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사트와 그런 뜻인데, 대사, 큰 스승 그런 뜻인데, 요 이제 보살님들 중에서도 더 위대하신 분들을 마살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 마살은 다른 보살들보다 서원이 더 깊고 무겁나이다. 왜 그러냐면 지장보살은 일천재 보살이다 이래가지고 성불을 할 수 없는 그런 보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성불을 못하냐면 범부 중생들을 전부 다 제도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지옥이 텅 비면 그때서 성불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중생들이 끝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불을 못한다. 그래서 성불보다는 보살님, 그런 뜻인데, 우리가 많은 불자들이 지장경을 독송해가면서 쉽게 빨리 가피를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지장보살님은 원력도 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그 결례지신을 통해서 전부 가피를 주시기 때문에 더 빠를 수밖에 없죠. 한 제자가 이제 스승한테 공부를 많이 하고서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자가 스승께 제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중생을 교화하려고 하는데 덕담 한마디 해주시지요. 그렇게 하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축원을 해주시냐면,
평생 이 걱정 저 걱정 끊이지 않기를 아미타불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가 들으니까 참 재미없는 축은 다 있다. 세상에 평생 이 걱정 저 걱정 다 하고 살아라. 뭔 축원이 그렇게 제자가 하도 의아해가지고 세상에 뭔 축원이 그런 축원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 세상 살면서 걱정이 많을 때가 좋은 때다. 좋은 때다. 걱정거리가 딱 하나 있을 때가 최고 골치 아픈 때다. 힘든 때다. 뭐? 건강. 불치병, 난치병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걱정 저 걱정 들어요 안 들어요? 안 걸려봐서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하여간 걸려본 분들 보면은 다른 데 정신 없잖아요. 오직 그거 건강 하나 딱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걱정 저 걱정 밤새도록 잠 못 잘 걱정거리가 많을 때가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평생 이 걱정 저 걱정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기를 아미타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걱정거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희망도 있고 앞으로 살 날도 길고 또 할 일이 많다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거리가 많아야 그거는 사실은 좋은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또한 없다. 그래서 걱정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그 많은 불자들이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고서 저도 되는데요. 나도 이럴 때가 다 있네요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거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는데 요게 이제 순간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보일 때들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우리가 하게 되면은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다 입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방법이 지장보살인데 오늘도 아침에 차담을 나누면서 불자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장보살은 멸정업, 정해진 업을 깨뜨리는 거니까 즉 도로가 없는데 도로를 내는 것과 같아서 도로를 내는데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제 도로를 내게 되면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금방 온단 말이지.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약간 못 참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정해진 업이 사주팔자고 운명인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바꾸고 또 나도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불자가 글을 올렸는데 처음엔 나도 될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간절함이 생기더군요. 이것마저 안 되면 정말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힘들 때마다 법안 스님의 법문을 찾아 들어가면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나도 된다입니다. 나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꾸준히 이미 다 된 거로 생각하고 왜? 전부 다 되는 거니까 다만 시간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기죽을 거 없이 하면 된다. 그래서 지장보살, 마살은 다른 보살들보다 서원이 더 깊고 무겁나이다. 지옥, 미공, 서불, 성불. 그래서 지옥이 아직 텅 비지 않으면 내가 맹세코 성불하지 않고 중생, 도진, 방증보리. 중생이 전부 다 제도가 돼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 내가 마침내 성불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셨으니까 그 원력을 우리가 빌어다가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나이다. 연부제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남선부주 남쪽 지방의 세계를 남연부제 남선부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네 곳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이제 용왕기도를 할 때는 삼주호법 위태천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용왕기도 할 때도 그러고 위태천신이 누구라고 했냐면 화엄성중 탱화에 나오는
그 동진보살이라고도 하고, 그 제일 저기 아름답게 투구를 멋지게 쓰신 분이 동진보살이라고도 하고, 그 위태천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은 삼주, 동서남북 사주 중에서 동서남 요 삼주를 관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삼주호법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지장보살님은 남선부주, 우리 범부중생들이 사는 그 지구가 소속되어 있는 남선부주, 여기에서 큰 인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한 주는 빠지냐? 사주인데 삼주가 되냐? 그래서 북구로주에는 불법이 없어갖고 거기는 해당이 안 돼가지고 동남서만 관리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 우리가 사는 남연부제, 남선부주는 지장보살님이 큰 인연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문수, 보현, 관음, 미륵보살도 백천가지 몸으로 육도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끝이 있으나, 물론 이분들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미륵보살님이 대표적인 보살님들이신데, 이런 보살님들과 더불어서 지장보살은 육도의 모든 중생을 교하고자 서원을 바란 겁수가 백천억 항하의 모래왈도 같나이다. 이렇게 해서 남선부주에는 우리 지장보살님이 특별히 더 인연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우리 범부중생들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선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미래와 현재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의 남쪽 청결한 곳에 흙, 돌, 대나무, 나무로 감시를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탱화나 금운동, 철로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피워 공양하고 예배 찬탄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가지 이익을 얻을 것이옵니다. 여기는 형상이나 탱화, 그림에 그림을 모시고 향을 피우고 공양하고 예배 찬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강경에 가면은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다, 약견재상이 즉견열애다. 그래서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리고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 형상으로 나를 구하거나 소리로 나를 구하면 이것은 잘못된 도다. 그래서 부처를 보지 못한다. 이런 구절과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여기에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형상을 모시고 조성해서 모시고 향을 피워서 공양하고 예배 찬탄하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지장경은 말법 시대에 범부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부중생은 천상계의 중생들까지 다 포함이 되지요. 욕계, 육천에 해당하는 그러한 3계, 그러니까 욕계뿐만 아니라 색계, 무색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천신들도 다 범부중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범부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조성할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은 해명수보리 또 구수수보리라고도 하고, 수보리 존자, 아라한인 수보리 존자를 대상으로 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범소유상이 개처망이 되고,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가 되지만, 우리 범부중생들은 형상을 보고 형상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탱화를 그리거나 또 형상을 조성해서 모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다가 이 형상을 모시라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다가 이 탱화를 그리고 형상을 모셔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오계를 받고 또 팔관제계를 지키고 또 보살계를 받고 이렇게 하고서 그 계율대로 실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그 음주, 식욕 이런 거 하지 않고 부부 생활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거는 도량 청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할 수가 있다. 도량 청정 무하에 그러죠. 도량이 깨끗하고 티끌도 없이 맑아야 되는데 고기 구워 먹고 생선 구워 먹고 다 해가면서 부부 생활 다 하고 하는 속에서는 불상을 모시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계율도 받은 사실이 없고 더군다나 수계도 하지 않고 수계도 하지 않았으니까 계율을 지키는 건 더군다나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 불상만 딱 모시고 그것도 저만도 하지 않고 이렇게 모시면 백의 백 전부 다 사볼로 빠지기 때문에 불상은 그 모시지 마라 하는 거예요. 모시고 싶으면 원불은 원찰에다가 모시는 게 원칙이다. 그러지? 원찰에 모셔놓고서 안녕하신가 안 하신가 자주 가가지고 절에 가서 그 체크도 하고 공양도 하면 여러 가지 더 복덕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불자가 함부로 집에 불상이나 탱화를 모시지 말라 이런 뜻은 그 절대적으로 모시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율을 받고 계율을 받았으면 그걸 받은 걸 수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을 지계라고 하는데 육바람일 중에 바람일이 있는데 수계바람일이 아니라 지계바람일이다. 계율을 지키려고 지키는 바람일이지 받는 거 말고 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것도 계율을 받지 않으면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 그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 수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 계율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계를 지킨다고 그러고 낑낑대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유치원생이 대학생 규율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 낑낑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안 받았으면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일단 받으면 지켜야 된다. 받으면.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팔관제계를 지켜가면서 그거 받았는데 수계식을 했는데 팔관제계의 원 의미는 어떤 의미다 그래서 적어도 금요일 날은 음주, 가무, 식욕을 안 하고 가정극락을 만드는 그런 날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던 것이 지계바람일,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지닐 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킨다면 부처님의 형상, 보살님들의 형상이나 그림을 모셔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시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탱화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피워 공양하고 예배 찬탄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가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10가지 이익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 10가지란 첫째는 토지에 풍년이 들고 그랬는데 그죠? 지장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약사경에는 첫 번째 구장수 득장수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를 먼저 다뤘는데 지장경은 건강 문제보다는 재물 문제예요. 재물 문제. 그래서 그 도리천궁 신통품에도 재수보살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재수보살. 역시 재수가 뭐니 해도 재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수보살님이 먼저 등장을 하시고 10가지 이익 중에서 첫 번째가 토지에 풍년이 들고 토지에 풍년이 들어야 세상 인심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경제적으로 또 부귀영화 이 부분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건강도 일단은 요 재물 부분이 버텨줘야 병원도 갈 수가 있고 보약도 먹을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첫 번째가 토지에 풍년이 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계사년 내년 목표를 좀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재수불공 일단은 재수불공을 10,000명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10,000명의 재수불공 입자하는 불자들이 1년 안에 다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1억 원씩 11조 하는 불자를 일단은
13년도 계산해내는 100명만 선착순으로 모아야 되겠다.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혹시 그 선착순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 보는 분들도 그렇고 미리 접수하세요. 접수해가지고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재산 팔아다 내라는 게 아니라 월 10억씩 들어오면 1억은 떼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라는 얘기. 절대 무슨 비두더다가 대출을 내라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왜?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데 왜 불자들은 못 하는 거예요? 불자들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한 건데 우리 불자들은 전부 다 거짓심보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짓심보들을. 그래서 월 10만 원씩 재수불공하라고 하니까 10만 원 없어갖고 못 온대. 왜 사나 모르겠어. 그지? 마음이 거지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금만금을 갖고 세상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생각이 거지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1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나 재수불공부터 부처님짜리 공양 올리고 마중물 집어넣고서 한번 펌프질 해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난 가장 빨리 월 1억을 그 시주하는 불자가 한번 돼보겠어. 이런 마음들 가져야 돼. 그지? 근데 이 불자가 너무 고마운 게 그 거사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스님 저는 목표를 거대하게 막대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막대하게 세우면 그 막대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미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을 제가 요 글을 쓴 불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수를 했어요. 5년 동안 정말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그 350만 달러 계약을 해가지고 바로 요 글 쓰는 순간에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대한 목표를 세우고 부처님께 뭔가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줄 건가, 뭘 해주실 수 있나를 묻는 건 중요하지만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저는 부처님을 위해서 뭘 한번 해볼까요? 막대하게 쏴라, 이거지. 막대하게 쏴라. 막대하게 질러라. 그지? 이 목표를 세운다면 부처님이 왜 안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일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토지의 풍년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집안이 언제나 평안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지?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맨날 아파가지고 여기서 수술하러 댕기고 가서 이리 댕기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서도 편안해야 된다. 이거 편안한. 그래서 참 그 지장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이 순서도 이렇게 잘 정해주셔가지고 집안이 언제나 평안하며 평안한 것은 평화롭고 안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평화롭고 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전부 다 현실적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늘 목표를 새롭게 나는 생활인이고 경제인이니까 막대하게 벌어서 일단은 틀림없이 선착순으로 제가 접수를 하니까 하여튼 월 1억 시주하기에 선착순으로 100명만 일단 2013년대는 받도록 할 테니까 빨리 접수들 하시고요. 셋째는 먼저 작고한 가족이 천상에 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조상들이 천상세계에 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대부분 지장기도를 하면서 조상들이 소로 보이거나 꿈에 소가 많이 나온다든가 또 조상님들이 희줄구레하게 거지처럼 이렇게 나오거나 또 닭이나 개로 보이거나 그런 게 꿈에 보이거나 그러면 천상계에 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탱화를 모시고 또 형상을 조성해서 모시고 향을 공양을 올리고 예배 찬탄하면 천상계에 다 나가게 된단 말이지. 그러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조상과 나는 둘이라고도 할 수 없고 하나라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둘이라고 하기에는 조상님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게 되고
하나라고 하기에는 내 마음대로 조상님들이 해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라고도 할 수 없고 하나라고 할 수도 없는데, 우린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빌어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천상세계로 천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군산에서 온 어느 불자가 그 자녀가 일찍 사고로 갔는데 꿈에 배고프다고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타종교를 믿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밥을 먹여줄 수 있나 고민하다가, 맞아, 불교야.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부처님께 귀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주고 나서 배고프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능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더없이 좋은 기능이에요. 그러면서 그 천상계 나게 하는 옮길 천자 세상 도자 그래갖고 세상을 옮겨가게 한단 말이지. 그걸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먼저 조상님들은, 선망 조상들은 가족이 모두 다 천상에 나게 되고, 넷째는 살아있는 가족들은 수명을 더하며, 이거 수명 기르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적당히 물론 좋아야 돼요. 재수 없으면 120살, 재수 있으면 100살.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면 안 되고 그냥 100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근데 100살까지 사는데 적당히 살려면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히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히 받쳐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히 받쳐주는 방법도 제가 또 가르쳐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미즈노 남북구라고 하는 일본 역사상 가장 관상을 잘 보는 관상가가 있었는데, 남북구 상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글 중에서 천냥론, 이런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늘에서 타고날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 부자로 사는 분들이나 미식가, 식도락을 즐기는 분들은 거의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링겔이나 영양제를 맞아가면서 살 확률이 높다. 조심해야 된다. 폭식을 하거나 대식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미식을 하는 분들은 그 물만 먹어가면서 몇 년씩 고생을 할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말. 이게 법계의 비밀인데 제가 현대판으로 요 해석을 해갖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천냥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 음식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그런데 그걸 좋은 음식, 비싼 음식, 귀한 음식, 아니면 왕창 먹는 거, 이 먹게 되면은 미리 전부 다 끓여다 먹으니까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죽었어요. 옛날에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만 계속 영양제만 공급하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음식 양을 줄여야 돼. 소식을 해야 돼, 소식을. 그래서 링겔 꽂고 한 5년이고 10년이고 살고 싶지 않으면 음식량을 줄여라. 음식량을. 소식을 하면 된다. 그러면 미즈노 남북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여간 관상, 골상 이게 전부 다 봐가지고 백발백중인데 안 맞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맞는 분들은 왜 안 맞을까 보니까 식습관, 음식 먹는 습관 때문에 거기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 장수상인데 아주 재물 모등을 갖추고 오래 살 사람인데 요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요절을 할까 봤더니 음식을 엄청 실이 많이 먹고 귀하고 좋은 것만 골라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먹을 거를 전부 다 뭐예요? 땡겨다 다 먹은 거예요. 땡겨다 먹었으니까 딱 떨어지니까 그 당시는 링겔 꽂아놓고 사는 방법이 없으니까 죽어야지 어떻게 음식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 요절상이다가 빈천상인데 빈천 요절상인데 부자로 오래오래 잘 살더라는 거. 그걸 어떻게 해서 사나 했더니 이분은 음식을 거칠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조금씩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먹으니까 아껴 먹으니까 금방 식량이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 식량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육체적 노동을 하기 때문에 소식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즈노 담북과 뭐라 하면 그때도 음식을 한 숟가락이라도 조금씩만 줄여보면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육체적 노동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통한 개운법,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란 말이어서 소식을 하고 가능한 미식, 식도락을 즐기지 마라 이런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그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이분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쭈디는 쭈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충청도 말로 표현하면 주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입은 뭐와 같다고 하냐면 아궁이와 같다. 그래서 맛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맛을 탐하지 말고 그냥 감사히 먹으면 된다. 저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음식 타박하는 거. 음식 타박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식이 됐든 돈이 됐든 음식아 I love you 자꾸 표현하면 음식이 좋아갖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냥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지? 고맙다 음식아, 사랑한다 음식아. 사랑하고 고맙다는데 왜 빠이빠이 하겠어, 그지? 돈이 됐든 음식이 됐든 음식 타박하지 말고 고맙다. 나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우리 많이 사랑하자 그러면 좋은 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잘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호의는 해도 괜찮대. 옷은 화려하게 입어도 괜찮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옷은 음양 중에서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화려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면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색동옷, 그지? 요거 입고 오세요. 그거 입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옷은 화려하게 입을수록 좋고, 음식은 검소하게, 먹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화장은 다른 데는 안 해도 입술만 하면 되고, 빨갛게 칠하면 되고, 요 아궁이가 불이 활활 달아갖고, 빨간애야 먹을 게 많으니까, 그게 이제 개운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을 고치는 방법을 고칠 게자, 운은 자 있고 개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불자가, 참, 스님 그렇군요. 안심정사 부처님들은 입술이 왜 이렇게 빨가는지 궁금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심정사는 과일도 박스로 무지막지 들어오네요. 먹을 게 많다는 거지, 먹을 게. 이게 개운법이에요, 개운법. 부처님만 입술을 빨갛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불자들도 빨갛게 하면은 재수가 좋아갖고 먹을 게 많이 들어오고,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지? 이건 해보면 돼, 해보면. 그래서 넷째는 살아있는 가족들은 수명을 더하며, 이게 아무리 많이 가진 목숨이 다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숨을 드리는 방법은 음식은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식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소식을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다섯째는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고,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지?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그림을 그려서 모시거나 상을 조성해서 모시고 또 향을 피워 공양하고 예배 찬탄해가지고 10가지 얻는 이익들이 이렇게 무궁무진하더라. 그래서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고. 그런데 구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때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걸 자신감을 갖는 공식, 5가지 공식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부자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전부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구하는 대로, 밥 먹는 대로, 뜻대로 다 되는 그런 상태가 처음부터는 안 돼. 처음부터는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나도 된다. 요 글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도 되네? 이런 생각들로 조금씩 전환이 되면서 어느 때부터 밥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다 되네? 요 상태가 온다는 말.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그러죠? 된다, 나는 된다. 잘 때 나는 정말 잘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이미 다 구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전부 되는 것만 느끼게 되는 거지.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갖고 나도 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되는 거니까. 조금 더딜 때는 크게 주시려고, 가장 완벽하게 주시려고 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불보살님들이 장만해가지고 우리를 주시는 거니까 그때는 참고 기다린다. 참고 기다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저한테는 너무 나이가 많이 먹어서 틀렸는데요. 그게 아니다. 이거 나이는 상관이 없다. 제가 어제 굉장히 좋은 실험을 했어요. 하여튼 정답이 나왔거든요. 환경이나 나이나 외형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심법, 마음 심자 심법 하나만 터득하게 되면 그 쓰는 방법만 부처님의 위대하신 불가사의한 능력만 꺼내다 쓸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 문제를 했어요. 법당에 빨가는 거 3가지만 찾아봐라. 빨가는 거 3가지만 찾아라. 딱 해놓고서 뭘 물었냐면 빨가는 거 3가지 물을 줄 알았는데 파란 거 3가지만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뭔만 봤어요? 빨간색만 찾았잖아요. 빨간색만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당에 파란색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근데 뭘만 찾았냐면 빨간색만 찾은 거예요. 빨간색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면 행복만 보이고 불행도 그 자리에 똑같이 파란색이란 불행이 있었는데 불행이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있었는데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만 보이게 돼 있고 불행을 찾는 사람은 불행만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과 불행은 이 공간에 똑같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찾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 대로 해야 돼요. 된다 나는 된다를 해야 돼요. 된다 나는 된다를 찾아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는 행복, 불행, 선악, 그 다음에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괴로움과 즐거움이 다 공존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건 관계 없다니까. 그지? 자, 조금 이해가 되지요? 네.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은 환경, 내년 경기가 아무리 나쁘다고 그래도 나쁜 경기를 찾으면 안 돼. 뭘만 찾으면 돼? 좋은 경기만 찾으면 돼. 그것만 보이고 그게 오는 거니까 그거 찾으면 그거 오는데 왜 안 될 거 찾고 나쁜 거 찾냐고. 근데 우리 범부 중생들은 그 생각을 못해. 대부분은 나쁜 생각, 어려운 생각, 힘든 생각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만 열심히 찾으니까 그것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아니라 난 건강하다. 건강을 찾으면 돼. 그래서 아주 단순한 실험을 했는데 전부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게 불교 이게. 어렵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이 불교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하지만 이 마음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그걸 모르면 엄청 실이 어렵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다 들어있어요. 다만 내가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만 보게 되고 불행을 찾는 사람은 불행만 보여. 세상에 불행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다니까요. 그죠? 불행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행을 안 찾아도 불행을 보는 사람은 불행을 찾는 거고 똑같은 거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바로 지장보살님이 토지에 풍년 안 들면 어떡하지요? 그거 와서 묻는 인간이 있어,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눈탱이 팡 해갖고 밤탱이 만들어버려야지. 왜 그쪽을 보냐, 이거. 풍년은 온 데 있는데 이것만 보면 되지. 참 답답하고 폭폭한 중생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집안이 언제나 평안하며, 평안만 보면 된다니까, 그지? 그것만 보면 돼. 그러면 어느새 이미 전부 다 갖춰져 있고, 그게 발휘가 되어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가족들이, 선망조상들은 천상에 나고, 살아있는 가족들은 수명이 더하면, 일찍 죽으면 어쩌거나, 그거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오래 살 거에 거기에다만 포커스 맞추면 자연스럽게 옳게 살 것도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된다. 그리고 다섯째는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고, 그래서 이 시간 직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찾는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다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만 한다면 마음 쓰는 방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미 그 단계로 들어가는데 수월하게. 그래서 이 법문을 들은 분하고 안 들은 분하고는 그 마음을 활용하는 방법이 완벽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 찾는 것만 보이게 됐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좋은 거, 선한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그쪽에다가 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인생이 풍요로운 행복, 가난한 행복 말고 풍요로운 행복이 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